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예배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보시고 기뻐 받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오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쯤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는 그분이 나와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먹어 사람들로 병들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로되 7개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와 제자들에게 주었과 배롭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우리 먹고 남은 물과 7 방주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말다누라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아침 시간에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칠병이의 기적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총 35번의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공식적으로 행하셨는데요. 그중 마태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마태복음에 25번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18번, 누가는 누가복음에 24번,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5번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기적을 총 72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중 중복된 기적들을 빼면 예수님은 35번의 기적들을 공생의 기간에 행하셨어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35번의 기적들 중에 크게 4종류의 기적들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종류의 기적은 예수님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신 사건이 16번 기록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 종류의 기적은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7번 기록되어져 있으며, 세 번째 종류의 기적은 자연계를 다스렸던 이적으로서 주님이 9번에 걸쳐 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종류의 기적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던 기적으로서 3번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총 35번의 기적들을 3년의 공생의 기간에 걸쳐서 행하셨는데, 그중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일하고요.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칠병이의 기적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곳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 칠병이의 기적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복음서의 저자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기록했고요.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행하신 칠병이의 기적도 자신의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칠병의 기적을 통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예수님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주리를 남기신 이 기적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7병의 기적을 통해 주님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두로와 시돈의 사역을 마치시고 대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이 7병의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로 5병의 기적을 행하셨던 장소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가버나움에서 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7병의 기적을 행하셨던 장소는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던 갈릴리 호수 동쪽의 대가볼리 지역에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5병의 기적과 이 7병의 기적을 통해 주님은 유대인들과 모든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시기를 위해 오신 메시아신 것을 이 기적을 통해 계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5병의 기적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대가볼리 지역에서도 이 7병의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의 귀한 살과 피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이 떡이 무엇인지 무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주님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셨고요. 이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으며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참 생명의 떡이 되시고 참 생수가 되신 사실을 계시해 주시기에 이 5병의 기적과 7병의 기적을 2번이나 복음서에 기록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신 이 귀한 생명의 떡과 생수를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한 주의 자녀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7병의 기적을 통해 주님은 선한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은 7병의 기적을 행하실 때 무리들이 사흘 동안 주님을 따라온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주님을 따라온 무리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배가 고파서 쓰러질 것을 미리 아시고 걱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무리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도 전에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먼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선한 목자장이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선한 목자장이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도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요.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장이 되셔서 주님을 따라온 무리들에게 영의 양식만 공급해 주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도 넘치도록 공급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에도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동일하게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겨 주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성도들의 영육간의 필요를 다 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선한 목자장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나의 선한 목자장이신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필요가 무엇인지,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이 세상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고 돌봐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염려하지 않기를 원하시고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하시고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칠병의 기적을 통해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참 생명의 떡 대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마심으로써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들도 주님과 같이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도록 기도하기 원하고요.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참 생명의 떡 대신 우리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우리 예수님은 이 칠병의 기적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은 나의 지혜와 능력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은 주님을 쫓아온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굶겨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이 배고픈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길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상황을 보니까 이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 이 수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이 광야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했던 것이죠. 이 제자들의 질문은 이 광야에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 많은 음식을 먹이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라고 주님께 말한 것과 동일한 그런 의미였어요. 저는 우리들도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주님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길 원하실 때가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행하길 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광야에서 4,000명의 음식을 먹이는 일과 같은 일을 주님이 행하길 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말을 듣고 4절에 이렇게 반응했는데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그러면 제자들은 주님이 광야에서 무리들에게 떡을 먹이시겠다는 주님의 말을 들었을 때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주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얼마 전에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병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배고파했을 때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오랜 시간 주님과 동행했지만 5병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 기도의 응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깨닫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은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깊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가볼레에서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를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들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더욱 깊게 묵상하고 주님을 더욱 친밀하게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대가볼레에서 이런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주님의 사역을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은 굶주린 무리들을 불쌍히 보시고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고요, 나에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돈도 없고 이곳은 광야이고 음식을 구할 수도 없으며 나는 이 사람들 도와줄 능력이 없다라고 자신들에게 집중했다는 것이죠.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스펙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주님은 그 방법과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어도 주님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본인들에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신의 반응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도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빛나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이 7병의 기적을 통해 제자들이 주님의 떡을 받아 무리들에게 떡을 나눠주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예수님은
7병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가 물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7개의 떡을 주님께 드렸고요. 주님은 제자들로부터 받은 떡을 축복하시고 감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 앞에 놓으시고, 제자들은 주님께 받은 떡을 무리들 앞에 놓은 후에 제자들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떡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역은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먼저 받고 주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사역의 원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 먼저 받지 않고 나의 지혜와 나의 방법으로 전하는 설교와 가르침에는 아무런 능력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 그 말씀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받아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저는 이 시대에도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사역을 맡은 주의 종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2절과 43절 말씀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님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님이 이를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님의 종들에게 때를 따라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주의 청지기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려면 주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빛나는 교회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대언의 영을 충만히 받아서 마지막 때에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불이익이 닥치고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과 주의 사도들과 같이 진리의 말씀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종들에게 주님은 마지막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아모스 8장 12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실 것인데 그날에는 먹을 음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근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기 어려운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터넷의 그 발달로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어디에서나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전 세계 설교자 중에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주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를 향해 대언하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주의 모든 종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데 그런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영에 울림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떡을 받아 그 받은 떡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원리대로 사역해야 하는데 그 사역의 원리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에 영적 기갈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넘쳐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선한 청지기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7병의 기적을 통해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4,000명을 배부리 먹이신 후에 남은 음식을 7강줄에 거두게 하셨고요. 음식을 다 먹이신 예수님은 무리들을 흩어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3일길을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필요한 음식만 공급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요.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번 먹을 만나를 공급해 주셨지만 신약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허락해 주셨고요. 오늘 본문에는 4,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7강조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이세요.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자녀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 또한 신약의 예수님은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오길 간절히 원하셨는데요. 탕자가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게 어떻게 해주셨나요? 더러워진 옷을 깨끗이 씻어주셨고요. 더러워진 몸도 깨끗하게 아버지는 종을 통해서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아들의 모든 것을 새롭게 신분을 새롭게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달려가 안기기를 원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달려가 안긴 것처럼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앞에 달려가 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탕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이세요. 성경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주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부스러기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의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그 양식을 통해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양원들에게 함께 나눠주고 공급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 모든 교회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의 원리대로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